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마라탕이요? 예, 코다리 좋아합니다. 치킨 많이 먹습니다. 푸는 방법이 있으세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청소하는 일. 폭식을 해서 푸는 일기도 하고요. 저는 북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 1,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다 무보수 노동이고 죽더라도 한번 좀 다른 나의 삶을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국으로 오는 길 도중에 하나님하고 일대일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날 여기서 건져달라고. 제가 북한에서의 삶을 얘기하자면 뭐 턱이 없어서 일단 뭐라고 말 못해요. 뭐도 전부 다 복관들이 다 비리 복관들이고요. 어떤 개인 집에 쳐들어와서 그냥 뭐 식량을 다 뺏어내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와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다가왔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한 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되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저밖에 모르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국으로 오는 길 도중에 감옥에 갇혔어요. 베트남 감옥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날 도와줄 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한 20년 이상 정도를 이 한국 콘텐츠를 항상 봐왔거든요. 뭐 라디오도 항상 들었고. 저는 해상 경로를 통한 탈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가면서 저희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실종되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더라고요. 저한테요? 전혀. 공동체겠죠? 예, 북한 선교국에 속해 있어요. 예, 나눔도 있고 되게 많이 다독여 주시고 챙겨 주셔요. 제가 탈북민들 만날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데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그에 대한 희열. 일단 제가 교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조금 했거든요. 항상 내가 뭔가를 급급히 신경 쓰고 쫓지 않아도 꽤 살 수 있겠구나, 또 사게끔 해주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조금씩 생겼고요. 실질적으로 주위에 이 지인들의 그런 팀워크가 많이 생겨가지고요. 저도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되고 교회 나오는 게 즐겁습니다. 네, 오늘은 통일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지키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 MZ세대에게 있어서 통일이라고 하면 좀 나은 거리가 먼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좀 높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저는 크리스천은 예외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크리스천 중에서도 청년들 중에는 통일과 혹은 북한은 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 혹은 외교 학과가 아닌 이상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통일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의외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나라, 부모님,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나와 비슷한 또래 북한의 청년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은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꼭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것으로 넌 무엇을 하다 왔느냐? 특별히 너의 동포 북한을 위하여 넌 무엇을 하다 왔느냐?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특별히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 중에서도 핵심 구절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앞에 8절과 9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알게 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향한 계획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지러진 집안 일을 질서정연하게 관리한다라는 것이 계획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린 채 엉망이 된 것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플랜, 이 계획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듯이 중동의 사태도 지금 점점 쉽지가 않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또한 북한과의 정세도 좋지 않죠. 계속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 대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떠난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삼은 결과가 바로 이 세상에 지금 혼돈, 케이오스라고 하는 혼돈의 열매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인데 바로 핵심이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분을 우두머리로 하여 그분을 왕으로 하여 그분을 주로 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분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읽을 때 우리는 쉽게 남북의 통일을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 이 단어를 한반도의 통일을 염두하고 쓴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왜곡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성경이 우리를 읽게 하고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 중에 잘못된 것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죠. 이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통일의 의미를 깊이 따져보면 전혀 무관한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 나라 민족이 결국 한 분이신 왕이신 예수님만을 섬기도록 그분의 머리 앞에 다 모이도록 만드는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정치적 통일은 아니지만 뭐랄까요? 북한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 그분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보다 더 멋진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통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것도 정치적 통일이죠. 왜냐하면 진정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의 메시지는 굉장히 정치적 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 왕, 통치, 백성, 땅, 다 이게 정치적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분 왕이신 하나님께로 모으겠다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이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일성 3대 세습에 이어서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을 신격화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을 감옥에 넣거나 심지어 사형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 세습의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7월 초인가요? 참 믿겨지지 않는 소식을 들었어요. 북한에서 중학생 한 30여 명이 대북 전단 안에 들어있는 USB 안에 아마 한국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이것을 듣고도 이거 거짓말이기를,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아니, 학생인데 그냥 좀 처벌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공개 처형이라니.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왜 그러냐? 2020년에 이런 법이 세워졌습니다.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제28조. 많은 양의 적대국, 한국, 미국, 일본, 서방 영화나 녹화물, 도서, 편집물을 유포하고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 조장한 경우에 무기노동, 교화형 혹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하여 사형을 시킨 것 같아요. 북한은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감옥과 같은 곳인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시간 문제죠. 계속 그것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북한의 예전에 상류층은 좀 살만했다고 해요. 상류층은. 그런데 요즘 그것도 이제는 무너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인터뷰가 공개됐어요. 리일규라고 하는 그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작년 11월에 탈북을 해서 들어왔는데 일정 기간은 좀 숨겨져 있다가 최근에 인터뷰가 공개가 됐죠.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상위 1%의 삶을 살았답니다. 북한에서. 그런데 상위 1%의 이 월급이 외교관입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불, 즉 하나로 7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70만 원. 그러니까 한국의 중산층, 아니 청년들보다 더 못한 월급을 받으면서 외교관, 그러나 그것이 상위 1%예요. 그럼 나머지 99%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 노동자 월급 3,000원이랍니다. 물론 나라에서 배급을 하니까 3,000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상상이 되냐고요. 북한의 많은 재정이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실제로 그 미사일을 개발하시다가 탈북하셔서 오신 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 ICBM을 개발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들어갈 재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리일규 대사님이 탈북을 결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잡히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평생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든지 총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하나 갇히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가족들이, 내 아이들이 갇히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가 공항 게이트에서 이제 탈북을 하기 앞서서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믿지도 않는 신을 찾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신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온 가족을 무사히 한국으로 오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죠. 저는 그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을 알게 하시고 남과 북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 가교로 그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명을 깨달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닌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이 통일시키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하나는 다시, again이라는 단어와 머리됨,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주춧돌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머리 되시는 주님께로 모으다라는 것이 통일시키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북한에 적용시키면, 북한이 지금은 인간을 신격화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주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앞에? 다시 회복시키다, again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시라는 의미를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 평양 땅, 어떤 땅이었습니까? 대붕이 일어났고 원산 대붕이 일어났고 붕이 일어났던 그 땅, 그 대붕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 일어났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무너져 지금 김일성 부자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바로 거기가 교회터입니다. 교회터에 우성을 세우는 거예요. 아예 짓밟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땅이 다시 주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이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한반도만이 아니라 열방에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그 결론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잖아요. 온 나라와 열방의 민족의 백성들이 나와서 주 예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 이것은 이루어질지도 몰라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을까? 불가능해. 일본 제국이 중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풀려날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그냥 친일하면서 싸바싸바 하면서 잘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수지만 깨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이 나라는 반드시 독립될 거야. 그날이 올 거야.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나는 그날이 왔을 때 내가 친일했다라고 하는 그 불명예를 안고 싶지 않아. 죽더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 거야 라고 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역사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분명하죠. 주님께서 이 한반도를 통일시키시고 복음화 하시고 나중에 열방이 지키러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지금 이 분단의 시절에 나는 뭘 하고 있었는가가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8절 9절 이걸 보세요. 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면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의 제자 삼아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다른 단어로는 섭리,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아까 이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난 금년 성령 집회 들으셨어요? 거기에서 탈북한 청년들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건져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행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영혼들,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이 땅에 온 통일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또 시간을, 재능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주님이 회복시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에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물론 몇 년 전부터 계속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통일민분들과 얘기해 보면요, 북한이 얼마나 생지옥인지 이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도 무한 경쟁 사회로 가면서 참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경쟁에 지치고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살아간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북한에 비할 바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다시 원조를 주는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탈북하신 한 통일민 목회자 전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북한에도 살다가 넘어와서 남한에서 살다 보니 이 남북의 이 극명한 차이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본 적이 있으시죠? 인공위성인데 밤에 한반도를 찍은 거예요. 북한은 시커매요. 평양 부분만 좀 불이 들어와 있고 남한은 대부분 불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나 명확한 빛과 어둠, 명암.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냐? 북과 남을 다 경험한 그분 하신 얘기가 단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차이가 뭐냐?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25 전쟁 폐허가 됐죠. 뭐 그때 계셨던 분들은 그게 아마도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 세대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 6.25 전쟁 이후에 폐허해서,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눈물로 새벽종 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로 쌓은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강의 기적과 같은 경제의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짧은 시간 내에 부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이 저렇게 된 것은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성경을 밀수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을 시키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만일 한국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북한처럼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두려운 말이죠. 나 예언자적인 메시지,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한번 젊은 세대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의 전 세대에 비교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뜨겁습니까? 아니면 덜 뜨겁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가고 있습니까? 이 추세를 보면 알잖아요. 대략 알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 대략 알잖아요. 제가 통일 선교주의를 준비하면서 주님 왜 통일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주님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먼저 예수님의 주되심,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주되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닌데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나의 명예와 성취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주인을 섬기려 하지 말아라.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남과 북의 연합 이전에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갈라져 있어요. 정치적 의견만 달라지면 완전 적이에요. 이런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조금만 의견이 달라지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미워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 어떻게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두 마음을 주시면서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한국교회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appointed time이라고 하죠, 영어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식어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한 실천사항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믿으라, 기도를 채우라, 사랑으로 섬기라. 줄여서 BTS가 아니고 BPS. 자, 따라하겠습니다. BPS. 외우기 쉽죠?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통일이 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반드시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라. 아, 이게 될까?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될 수 있을까?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이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Believe, 먼저 믿으라는 것. 두 번째는 통일이 실제가 되기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Pray,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어둠 가운데 다시 빛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가 드려져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에베소 지역 가운데, 그 소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들어주신다고 에스겔 36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어떻게?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면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응답이 있는 것이지 없으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야, 이게 무슨 허공이 되는 것 같고 무슨 뭐 기도에 누가 들어주시나 사라지는 것 같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금양로에 하나하나 다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나와요. 금양로 이미지. 다른 천사가 와서 금양론을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거기에 기도가 담겨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보시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저 기도의 금양로를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천사가 확인해 준다면 나의 기도는 저 금양로에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보낸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죠.
우리가 요즘에 워치를 차면 내가 하루에 얼마를 걸었는지, 얼마나 운동했는지, 칼로리 수 다 기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도의 향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때가 차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며, 그러면서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기도를 채우라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통일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라입니다. 우리는 탈북자라고 하지 않고 통일민이라고 믿음으로 불러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통일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통일 이런 거 하면 좀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특히 청년 세대에 내 앞길, 내 삶을 케어하기도 너무나 돌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제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돌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도 자기의 삶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만만치가 않았고 다윗도 여호수아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품고 그 뜻을 쫓아가려고 본성을 거스르고 쫓아갔어요. 본성을 거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남들처럼 다 편하고 어떻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굳이 왜 거기를 찾아가려고 하는지, 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지,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 찾기에 지금 급급한데 나눠주면 다 빼앗기니까 내 거 움켜쥐어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가능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찬양하거나 내가 한 건 내가 했다라고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의 목소리, 나의 능력, 달란트, 재능,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통일민들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돌보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봤어요. 둘 다 봤는데 그냥 지나쳐요. 왜? 자기 삶이 너무 바쁘니까, 내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보더니 첫 번째 사람도 봤고 두 번째 사람도 봤고 세 번째 사람도 봤고 다 똑같은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보고 나서 마음이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compassion은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만 가능해요.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compassion은 함께 아파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강도가 있을 것도 예상이 되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서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자기 것을 부어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데 헌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물어요. 처음에 이 비유가 시작된 것은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시작된 비유인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바꿉니다. 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 중심으로 물었던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너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너가 그 사람의 통일민들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사실 청년들도 강도 만난 인생처럼 힘든 청년들이 있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민들 전체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사선을 뚫고 왔어요. 대한민국에 왔는데 적응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 7월 14일에 국가에서 정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날 통일민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어요. 그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가족이 대부분 한국에 없고 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걸까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근데 너무나 외로워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분이 그래요. 명절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찾아갈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친척이 다 떨어져 있어요. 명절이면 더 외로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명절 때 우리가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분은요, 한부모, 즉 엄마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정책하기도 힘든데 애까지 케어하려니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통일민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 꿈나무 장학금 마련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통일민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돕고 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개인적으로 더 돕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참 죄송했어요. 세 번째,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이 이 아픔과 고민을 왜 이제서야 내가 알게 되었을까? 담임자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오래 있기가 참 어려웠어요. 제 자신이 있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들의 아픔과 형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담임 목사라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분들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들을 이미 다 주신 줄로 믿고 하나하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함께 해주고 있어주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교회는 따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있으시죠? 카톡으로도 받았을 텐데 우리가 통일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아주 쉬운 것부터 어느 정도의 헌신이 필요한 것까지 이게 구분을 해놨는데, 저는 바라기를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 중에 하나씩만이라도 제대로 참여한다면요, 이 통일선교가 금방 이루어지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를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이 외면이라는 단어를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통일민 분들로부터. 목사님, 한국교회가 우리 통일민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들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니까 그런 거 이해하지만 너무나 많은 저희는 외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통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통일민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 교회 어제 4군데 교회를 한 80여 명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미 통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찾아간 곳은 노원구에 있는 새서만교회였는데 거기에 김현정 전수사님, 여자분이신데 아마 연배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작년 초에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간증을 해주신 것을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일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은 1997년 19살 되던 해에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두만강을 건너기 3일 전에 자신의 친언니가 자신을 찾아오더니 자기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언니가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장사는 언니가 이 소금을 손에 쥐고 길에 뿌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인도해 주세요. 빛과 소금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면 북한에 그 당시에 97년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던 때입니다. 94년부터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서 300만 명 죽어가던 그때에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놀랍게도 자기를 지켜주시더래요. 그리고 거래를 하면 값도 더 쳐주시더랍니다. 상대방이. 이게 뭐 미신인지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기도가 너무 놀라워서 동생한테 소금을 쥐어주면서 너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 동생이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유, 어떡하냐, 우리 언니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무슨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언니, 이 소금 비싼 거잖아, 귀한 거잖아. 언니 지금 9살 7살 자녀도 있는데 이 소금 가지고 애들 먹여나 살려 줬는데, 아니야 동생아, 너 이 소금 가지고 꼭 기도해야 돼. 그 소금을 받았대요. 근데 다음날 이 언니가 장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 장사가 뭔가 불법이 있었는지 보위부에 걸리면 감옥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을 가서 죽느니 잘 먹고 죽자. 그래서 밥상을 잘 차려놓고 아이들 9살 7살 자녀와 함께 밥을 먹더니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막내 7살짜리 애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어머니,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쥐약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머니가 아이랑 다 죽으려고 했는데, 이 고난의 행군을 버틸 수가 없으니 죽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모성애가 들어가서, 그렇지, 나는 두려워서 죽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인생까지 내가 좌지우지했어야 되겠나? 누군가 길을 인도해 주지 않겠는가 해서 쥐약을 안 먹고 살기로 하고, 며칠 뒤에 온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 그리고 조카 두만강을 건너기로 한 것이 1997년 7월 30일 새벽 4시입니다. 두만강 앞에 가족들이 다 섰어요. 손에 뭘 쥐고 있을까요? 소금을 쥐고 두만강 앞에 다 쓴 겁니다. 그리고 너나 할 거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두만강에 소금을 뿌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전사님이 속으로, 말하면 다 들리니까, 소근소근하게 들리니까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말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5명 지금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속으로 그렇게 간절히 소금을 뿌리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온 가족이 무사히 건넜어요. 그날 새벽에 안개가 굉장히 짙게 껴서 앞에 잘 안 보일 정도였는데, 첫 번째 찾아간 집 무조건 두들겨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웬 남자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다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서 중국을 통해서 나중에 한국으로 온 가족이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 간증을 하면서 그때 그 남자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다 지켜보호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한국에 와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는데 신명기서를, 이 광야에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너무나 북한 사람들 이야기가 흡사하더래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완전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와 우상 숭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뜨겁게 만나고 자기가 이제 신전을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작년 초에 개척을 하고 올해 목사고시 합격하고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우상을 숭배하던 이들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머리 대신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통일시킬 것이다라는, 이것이
이미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고 북한에서 나온 통일민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그것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통일은 먼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미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7가지 방법, 오늘 이 3가지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막 북한에 가서 순교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통일민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어떤 방식으로 문화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지 그건 모르잖아요. 어떤 방식을 통해 할지 모르지만 나의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잘 준비되어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다 너가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로 준비되시면 그때에 나중에 이 말씀이 정말 다 성취되어서 온 땅의 민족에 다 주를 예배할 때 그때 너가 여기 동참해 주어서 참 고맙다,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이 말씀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 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되어 나도 그 계획에 작은 퍼즐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7가지 방법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통일선교에 동참하고자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들만, 그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아니고요, 인격적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신 분들만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 너무나 많은 문제에 매몰되어서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먼저 정말 그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쓰임받는 인생 되어 통일선교를 위하여 또한 이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보신 뜻을 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귀한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내가 감동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지고 사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놀라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찬양합니다. 작은 것 가르쳐서 오병이의 기도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군대와 같은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통일 선교에 마음을 다해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어주겠느냐,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응답한 귀한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갈라진 이 아픈 상황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단된 이 상황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속히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평양 땅에서도 원산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 또한 권능으로 충만케 되어 주가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를 위해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바쳐드리오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귀한 우리 청년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을 통일되어지며 북한에 억눌려 있는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이 비롯한 주의 억눌리는 백성들을 풀어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지금도 각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선교하며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가정과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너무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라고 안아주시며 맞이해 주시는 그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라에서 백도까지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2절 찬양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가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를 부어 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군대와 같은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일터와 학업과 저들의 미래 또한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특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저 북한 땅 북녘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